전차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로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복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안전케 하시고 오늘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에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쉼을 누리게 하셨다가 선물로 주신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권속들이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살아온 것 같으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행복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고 함께 웃고 올 수 있는 든든한 가족을 곁에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을 주셔서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함은 교만과 부정과 불평을 받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의 먼지같이 표시도 없이 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볼 때에 참으로 기뻤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임을 받아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가정을 복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주님의 손으로 친히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진리가 전파되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영혼을 바르게 이끄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혼이 건강케 하시고 모든 가족의 삶도 평안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기도하며 정성 다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험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탐욕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 수많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리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왔음을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생활의 기업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활 중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편안한 명절 주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주심을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의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손을 붙들어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약정한 물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켜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이 목적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주망이 그 심령 가운데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과 또한 건축헌금과 일천번제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일평생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 자신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되 8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도 전능한 자라 하시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어떤 인생을 드라마 같은 인생이다, 극적인 인생이다, 승리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역경이 있었으나 그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끼친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저 그냥 낳고 자라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죽었다, 이런 인생을 극적인 인생이라,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성공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인생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죽을 때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고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승리한 인생 또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자체가 갈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성도가 직장 내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웃들이 나의 신앙을 조롱하는 경우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방해와 박해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때는 역사적으로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주후 81년에서 주후 96년경에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의 후계자인 도미치안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도미치안 황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가이사 황제가 죽은 후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를 종교화함으로써 제국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도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황제라고 하는 신이 하나 더 있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황제를 위한 기도를 문을 넣겠다 해서 그걸 수용함으로써 로마의 박해를 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주로 부를 수가 없다고 거부했다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하는 로마 제국이 심판받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 황제가 심판을 당한다면 승리가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크고 기뻐하는 소식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지국주의 힘의 논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자인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의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은 당시 교회를 대표하여 유대인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땅의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들 위에 계신 권세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로마는 더욱더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메시아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변 제국들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열강들의 지배와 탄압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지자를 여러 번 보내면서 외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포로의 아픔을 겪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이 평안하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정 안에 내 삶에 넘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더군다나 신앙적 박해가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신앙은 인생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환난과 박해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을 때에 귀하게 여기고 성도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주 90년경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지배한 불의한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오만한 도미치안 황제의 통치와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가 땅의 모든 권세들의 임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여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권세들이 요구하는 통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세상 권세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3년 정도 겪었는데 코로나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되면서 정부는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을 줄이고 몇 명까지 예배를 드리라고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몇 미터를 떨어져서 예배하라고 하는 규제를 하고 관공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마치 사찰을 하듯이 마치 형사가 현행범을 체포해 가듯이 이를 어기면 고발하는 그런 사태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무섭고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따랐지만 지나와 놓고 보니까 세상의 권력들은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앙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심판하는 진리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왜 제국주의적인 힘의 논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영원한 승리를 안겨줄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강대국들이 번성했다가 멸망하고
번성했다가 멸망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은 우리를 영원토록 승리자로 이끌지를 못한다고 하는 증거를 이미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구주이심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황제의 조서가 되려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은 따뜻한 영원에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믿음의 성도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 그 소망을 몇천 년 전에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의 박해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갈등을 겪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의 갈등 아니면 신앙 간의 차이점에 따라서 그것을 인하여 갈등을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신앙의 갈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오늘 한국교회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원수가 집안 식구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서글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 때문에 어떤 일이 얽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이때 우리의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신앙의 공통분모를 가질 때에 교회는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으며 성도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가치와 질서들이 뒤바뀔 것을 믿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신앙의 갈등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애통해하거나 또한 세상의 주권이 너무 강해서 끌려가거나 또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하고 어두운 힘의 논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따르며 우리 사회에서 비천하고 줄이며 빈손으로 외면당하는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고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고독사를 당하는 이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기도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완전하게 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기보다 내 몸이 아픈 것이 더 절박한,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겠다. 내 가난의 여건이 풀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면 언제 그 날이 올까요? 요한계시록이 맨 처음 선포되던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잡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해야 했어. 그냥 한순간에 사람이 숨이 떨어지면 죽음의 고통은 덜할 수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죽도록 조금씩 사람의 살을 발라낸다든지 아니면 한마디씩 잘라낸다든지 이런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조건, 가난함 또는 육체의 질병 이런 것이 더 커 보이고 이웃의 아픔은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작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인생의 아픔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늘 고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또한 이웃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 가운데에 애플사가 만든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애플사를 창업해가지고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으로 전 세계를 석권했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56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조금 길지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이 숨결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였다. 나는 물질을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너는 내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직원들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잃어버린 물질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부자가 죽어가면서 깨달은 바를 말한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주일을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침에 교회에 갔다가 교회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오후에 남아있는 낮 시간 동안에 텃밭에 뭔가를 꽂고 그리고 저녁 되면 저녁밥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자겠다. 이게 4시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바쁘니까 1시간만 멈췄다가 조금 일을 마쳐놓고 바쁜 일을 마쳐놓고 난 다음에 다시 1시간이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일을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날마다 시각적으로 변화합니다. 어제까지는 건강했지만 오늘 내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신방할 때 몸이 편찮으신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 치료될 수 있거나 아니면 병원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 약을 먹으면 낫거나 그러한 질병들의 경우는 괜찮은데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쓰지 못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다시는 허리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걷지 못하고 거동할 수 없을 때 청천벽력 같은 그 아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관리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면 건강을 잃었어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단순한 거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머리가 많이 빠져서 고민인 분들 있잖아요. 머리를 감기만 하면 막 몇십 가닥씩 손에 쥐어질 정도로 수북하게 머리가 빠진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여성이 대머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이 대머리인 경우는 대머리이신가 보다 이 정도로 봐줄 수 있지만 여성이 대머리인 경우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죠.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아직 봐줄 만하게 머리가 남아있어요.
그럼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대머리가 비어져 가도 그래도 머리카락을 넘길 수 있는 머리카락이 남아있다. 그럼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빠진 머리를 탄식하는 것보다 있는 머리를 감사하는 그 정도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 이야기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자라가는 자녀들을 먼저 잃게 되는 가슴에 묻는 아픔을 겪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간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슬퍼하고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누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면 함께하는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마음이 비참해지고 더 슬퍼지고 몸은 망가지고 병이 오고 늙어지고 추해지고 인생에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지나간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기는 성도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런 성도가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힘의 가치와 적자 생존단식의 질서가 참되고 영원한 승리자인 것처럼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들마저도 내부적으로는 숭배하는 대상이 세상 권력인 그런 교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서울시의 권력과 결탁해서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을 교회가 크다고 규모가 크다고 예산이 많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세상의 권력자가 많다고 안 되는 법을 뜯어고치고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되지도 않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더러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왕성해졌다고 부흥했다고 못할 일이 없다고 교인들은 박수치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도는 가난하지만 없지만 작지만 연약하지만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에게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진리요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 끝날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에 찬양대 청년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세례대상자 교육 오후 예배 후에 있는데 제가 안내서를 각 대상자 명단별로 준비를 해서
나눠줬습니다. 더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 오후 예배 후에 아마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정기담회 때에 세례 응답 있습니다. 화요신방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선교대회가 화요일 날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